영화 중에 이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뭐 1시간, 2시간 쭉 보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그 영화의 내용을 다 알게 되는, 우리가 보통 그런 영화들을 반전 영화라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볼 때 거기에 몰입하여서 그 내용을 쭉 따라가고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이제까지 영화에 몰입하여서 내가 보아왔던 그 내용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반전이 있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숨어있는 다른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전 영화 할 때 Sixth Sense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벌써 Sixth Sense는 개봉한 지 오래된 그런 영화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작가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 보다,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달란트에 참 경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서 제가 그런 반전 영화와 같은 그러한 요소를 느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큰 그런 싸움으로 보고 그 전쟁 안에 있는 부분적인 싸움들을 전투라고 할 때 창세기 14장에는 전쟁이 나오고 두 가지의 전투가, 그 전쟁 안에 속한 두 가지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 참 발음하기도 힘든 나라 이름과 외우기도 힘든 왕의 이름들, 사실은 어느 것이 나라 이름이고 어느 것이 왕의 이름인지 헷갈리는, 너무 잘 알죠? 제가 여러분들 심리를, 그죠? 예. 그러한 이 내용을 읽을 때 참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1절부터 이런 이름들이, 왕과 나라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4대5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4대1의 전투입니다. 4대5의 전투부터 보겠습니다. 4대5,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4개의 나라는 북쪽에 있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왕의 이름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5개의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5개입니다. 4개국의 연합군과 5개국의 연합군이 싸우게 된 것, 전투를 갖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4개국은 북쪽에 있고 5개국은 남쪽에 있지만 사실은 주석에 따라서 이 4개국, 북쪽의 4개국을 동방의 4개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편의상 이 남쪽에 있는 5개국들에 비해서 북쪽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 4개국 그리고 남쪽 5개국으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석에, 어떤 주석에 보면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4나라, 5나라가 서로 싸웠다 해서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나라 중에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맹주로 자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은 남쪽에 있는 5개국, 즉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에게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4장 초반부에 보면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 왕이 남쪽의 5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왔다. 12년 동안 받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3년 되는 해에, 13년째가 되는 해에 이 남쪽의 5개국이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하고 조공을 그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절, 4절,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치고, 그래서 14년째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이 남쪽 5개국을 보았을 때, 조공을 바치기를 그친 그들을 보았을 때 괘씸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3개국을 모아서 자신까지 4개국 연합군을 만들고 남쪽에 있는 5개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에서 읽지 않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4개국, 북쪽에 있는 4개국이 이제 남쪽에 있는 5개국을 공격하기로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들이 이 남쪽 5개국을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4개국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그 길의 중간중간에 있는 족속들을 다 공격하여서 다 섬멸을 합니다. 거기 또 많은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제가 적어놓은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우기가 힘드니까요.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까지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내려오는 것은 노리고 있는 그 적은 5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족속들까지 다 쳐버리자 해서 다 이긴 것이죠.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들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그리고 아모리 다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서 치고 여기서 이쯤에서 그 5개국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5개국을 공격하지 않고요. 이 4개국이 더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아말렉, 아모리 족속을 친 후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5개국과 맞서 서 있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북쪽의 4개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러한 나라들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5개국과 맞서서 싸우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닌데 그 원래 적들, 주적들하고 싸우기 전에 다른 많은 족속들을 먼저 공격해서 다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더 멀리 돌아와서 또 쳐서 이기고 그 후에야 자기들이 원래 적으로 삼았던 그 나라들하고 맞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4개국이 북쪽 4개국이 그것까지도 이깁니다. 마지막 남쪽 5개국과의 그 전투까지도 이겨버립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체력적으로도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북쪽 4개국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약자의 편에 좀 서게 되죠. 동정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조공을 받았던 쪽보다는 조공을 바쳤던 쪽이 우리가 보기에는 약자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조공을 12년 동안 바쳐왔던 남쪽의 5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힘이 세고 조공을 받아오던 북쪽의 4개국이 결국은 모든 전투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북쪽 4개국이 모든 전투를 다 이겼을 때 그 당시의 전투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같이 승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다 독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진 쪽에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 쪽의 사람들까지도 잡아가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그돌라오멜 왕과 함께한 북쪽 연합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패배한 남쪽 5개국 중에 소돔이 있었습니다. 소돔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이 소돔입니다. 그 소돔이 남쪽 5개국에 속하여서 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북쪽 4개국 연합군에 소돔에 있던 롯과 그 가족이 잡혀가게 됩니다. 롯이 잡혀가고 롯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함께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4개국 연합군은 모든 전투에 다 승리를 하고 롯과 그 가족들과 다 잡아서 그리고 그 재물들까지 다 빼앗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롯과 함께 잡혀가던 그 대열에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잡혀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북쪽의 4개국 연합군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였고 우리가 그 전투에서 이렇게 패하였고 당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쫓아가고 있는 이 북쪽 4개국 연합군, 얼마나 막강하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진 그러한 군사들입니까? 그들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워지고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8명. 여러분, 북쪽의 그 4개국의 연합군을 대적하기에 이 318명 어떤 숫자였을까요? 정규군도 아닙니다. 어떤 한 나라의 정규군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입니다.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쫓아갑니다.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오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인생의 동반자였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아내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에게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그네 길의 동반자, 그 삶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롯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져서 따로 있긴 했지만 그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14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전투의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4대5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4쪽이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의 연합군이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북쪽 4개국과 싸우는 것, 318명의 그 종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싸우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전투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 318명의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도 같았을 그 북쪽 4개국 연합군에 비하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을 아브라함의 318명 군사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북쪽에 맹주를 자처하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까지 쳐서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아주 힘없고 적은 수의 군대가 혹은 힘없는 쪽이 힘 있는 쪽을 이긴 그러한 이야기가 몇 번 더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고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전투를 비교해 보면요, 처음 전투는 힘 있는 자가,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눌러 이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로 이 첫 번째 전투는 끝이 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마는 것이죠.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힘이 없는 자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전투,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전투는, 첫 번째 4대5의 전투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 그런데 두 번째 전투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318명의 종들, 그 군사들이 이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을 이겼다는 것, 이것은 이변입니다. 이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한 힘의 진영이 강한 쪽을 이기는 싸움들, 기드온 300용사의 싸움이나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요, 이 이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쪽이 강한 쪽을 이기는 것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역시 이 아브라함의 전투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적은 수의 군대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기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도 구하고 모든 사람들 함께 구하고 그들이 빼앗긴 재물까지 다 다시 얻은 후에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주 환대하면서, 크게 환대하면서 맞이합니다. 그 왕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첫 번째 소돔 왕이었고요, 두 번째 살렘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첫 번째 전투에서 진 그 나라들 중에 하나였죠. 소돔. 그 왕이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보시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나가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에게 고맙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으면 왕이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도 역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투에 지쳤을 그 군사들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그들을 준비해서 그 군사들을 위로했다고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14장 전체적인 전투의 내용들을 조금 더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왕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맞았던 이유, 그렇게 환대하면서까지 맞았던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죠? 원래 있었던 그 땅의 주인들, 남쪽의 5개국, 그 왕들, 그들이 다 진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이제 바치지 않기로 우리의 힘대로 한번 서보자라고 했는데 다시 북쪽의 왕들에게 전투를 졌기 때문에, 패배하였기 때문에 다시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러한 막강한 군대를 다 이겨주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떠오르는 영웅,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아까도 보았지만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롯과 함께 잡혀가던 사람이 도망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왜 여기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이 되었을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까? 이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는 것이 어떠한 이 소수의 학자들의 의견에는 히바루라는 그 지역에 근동 지방에 민족이 있었는데, 그 히바루라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살던 것에 비유하여서 히바루가 히브리가 돼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으로 여기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 13절에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여기에 원래 원주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다른 데서 이주해 와서 거기 정착한 이주민,
곧 이민 온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방인이죠. 이주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이었던 소돔, 고모라 이러한 나라의 왕들이 이기지 못한 전쟁을 대신 이겨주었습니다. 떠오르는 영웅. 원래 이 땅의 주인도 아니었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원주민도 아닌 사람이 그 전쟁을 이겨주었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대접을 아브라함이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영웅이 되긴 했지만, 영웅으로서 큰 대접을 받긴 했지만, 그가 처음 그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318명의 종을 이끌고 나아갈 때는 그저 단순히 내 친족, 내 조카,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 구하겠다, 그 목적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반전 영화와 같은 느낌을 제가 이 14장에서 받았다라는 의미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내 가족이니까, 내 친족이니까 당연히 조카 롯은 내가 구해와야지 라고 해서 구해서 왔는데, 그 전투가 다 끝나고 승리를 하고 와서 보니까, 내가 영웅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돌아보니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저 친족을 구하겠다라는 그 일념밖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일들이 이 전투를 통하여서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간 것, 이것은 분명히 가만히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 북쪽의 왕들이 건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가족들을 저주하는 그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이 318명이라는 적은 힘의 군사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 12장 3절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언약, 약속,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12장 7절과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14장의 전투의 내용이, 가나안 남북전쟁의 내용이 들어있는, 이 씬이 들어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으로 표현이 되어야 할 만큼 이주민, 이방인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의 힘이 약화가 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힘이 더 커지고 그의 세력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이 이 지역의 주인공으로,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적은 숫자라도 데리고 나가게 하셨고, 결국 이변과도 같은 그 기적의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는,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다 시작하신 것이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의 전투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정말 운도 없지,
재수도 없지. 왜 내가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 북쪽 4개국, 남쪽 5개국, 나랑은 상관도 없는 남들인데 어떻게 운도 없이 거기에 내 조카 롯이 휘말려서 내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치루어야 하나. 참 재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 남의 나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던 그 큰 계획, 그 언약, 이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14장을 지나서 15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의 인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자손들의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기 위하여서 14장에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이제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들이 계속 주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새롭게 떠오르는 영웅으로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상관도 없는 일에 연루가 되어서 참 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때는 아주 내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해나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작은 얕은 사고에 또 아주 짧은 안목에 그냥 하루를 산 것뿐인데,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냥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다 귀결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경험에서 꼭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의 계획과 내가 볼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에 내가 힘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운도 없지, 참 재수도 없지, 왜 이런 것에 휘말려서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 몰라도, 그 일이 나의 것은 아닐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은 남의 나라 땅이었고, 자기 자신 아브라함은 아직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밖에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그 사람들, 원주민들의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상관없이 우선 롯을 구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 관련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소극적이어지고
어찌 보면 나태해져서 내 손을 굳이 대기 싫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교의 일이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전 세계 테러의 소식들이 그렇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캠페인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내 것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소유의 감각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그 만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이 삶 중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과도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전장과도 같지만 거기에서 내 것만 찾아서 그대로 그거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멀리 있는 것들까지도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내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전체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석구석에 부분부분에 사용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 그 일이 올 때 운도 없다, 재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시각을, 우리의 얕은 그 한계에 있는 시각을 우리가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나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이것이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작고 낮고 천한 죄인,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으셨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죄인이 먼저 끊고 그 죄의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닙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이라도, 나와 정말 관계 없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내 것이다, 내 사람들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모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전쟁터와 같은 그 삶에서
그 싸움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도 계속해서 싸움을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